사무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박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 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리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러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유야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벨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교사 기도회죠. 강명성전이 보이는데 교사들이 별로 안 나왔네. 강명성전에. 강명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 사울왕처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결과는 사울왕처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면 사울왕처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사울왕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앞에서는 쓰임받고 뒤에서는 버림받고.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자그를 도우신 줄 알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뻐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준 거지. 사울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사들이 기도를 안 한다. 나중에 보면요. 내가 그 청년 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 전부 다 교회 중진, 장로나 목사들이 다 돼 있고 그때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런 애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사울왕처럼 된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헛다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해. 너무 안타깝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14장부터 나오는 사울의 모든 기록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벌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였죠. 이쪽 사람들은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사무엘이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전쟁에 함께 해주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예. 어떻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은 지금 수없이 많고 우리는 숫자가 상당히 적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모르는 사울왕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사울의 나이가 42살밖에 안 돼요. 그럼 요나단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대 초반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걔가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사울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았으면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요나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요. 1000명을 받았잖아요. 1000명. 1000명 중에서 600명 가량이 따라가요. 특공대죠, 특공대. 야, 우리가 전면전하면 우린 진다. 그렇죠. 적은 숫자가 많으니까 전면전하면 우린 지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새벽인지 한 밤중인지 아니면은 새벽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특공대가 가려면 낮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밤에 가지. 그래야 특공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죠. 특공대가 가가지고 지금 막 잠자고 있는 이들을 막 쥐어쳐주는 거죠.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600명이 가면서 막 전투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새벽에 동이 뜨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막 난리가 벌어진 거야. 저쪽에서 막 소리가 솟아나고 막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칼 부딪히는 소리, 막 창 부딪히는 소리, 막 난리가 난 거야. 저쪽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저쪽 지금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다. 저들 왜 저러느냐? 야, 우리 중에 누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냐? 파악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야, 큰일 났죠. 자기 귀한 아들이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적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자기 거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전쟁에 이기긴 하고 있는 거예요. 특공대가 들어와서 막 휘어젖어 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당황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기적적으로. 근데 이때 사울이 명령을 잘못 내렸어요. 저쪽에 자기 아들이 지금 블레셋 안에서 특공대로서 막 그냥 다 휘어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 군인들한테 오늘 저녁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면 죽으리라 그래버렸어. 아니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지금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멍청한 짓을 해. 사울이 하는 짓마다. 아니 전쟁에 나가 지금 뭐든지 한참 싸우다가 기운이 딸리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저녁 때까지 뭘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은 죽으리라 그래버린 거야. 내 아들일지라도 죽이리라. 아무것도 못 먹고 싸우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기진맥진한 거죠. 피곤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터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도망가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요나단과 이제 합세를 했어요. 막 기력이 다 됐는데 요나단이 못 모르고 숯불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것을 지팡이로 이렇게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왕자시여, 왕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 먹으면 왕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력이 다 돼서 지쳤는데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이 말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혼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29절 30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내린 명령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명령을 내린 것 같은 무식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나단이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막 그 부하들이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상대방한테 그 취한 그런 음식, 동물 이런 걸 갖다 먹는데 그냥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죠. 먹다 보니까 피채 먹은 거예요. 모세오경에 피채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러면 그 장정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플 거예요. 막 기력이 막 다 떨어졌죠. 싸웠으니까. 그냥 막 허겁지겁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믿음 있는 말을 해요. 33절 보세요.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향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진짜 믿음이 없는 건 누군데? 여러분이 볼 때 진짜 믿음이 없는 건 누구요? 사울 자신이요. 그런데 피 먹은 거 그거 하나 갖고 지금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채 먹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번제를 드리자 하고 35절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봐요.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아니 왕이 된 지 지금 몇 년인데 이제 처음 쌓아.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부터 드려요. 그런데 얘는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앞에 나왔어요. 40에 왕이 되고 2년이라고
13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처음 쌓은 제단이라. 얘는 사울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왕이 된 거야. 신앙이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죠?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알아. 근데 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이 돼서 처음 제단을 쌓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동물을 갖다 다 먹었어요. 자, 그러면 37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지요? 계속 추격을 해서 그들을 쫓아가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왜? 옆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여기 우림과 두림이라는 제사장 복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응답을 할 때 울린다고 그랬죠. 모세오경 가르칠 때. 하나님 추격하리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울리는 거예요. 이게 울리는 거예요. 돌이 여기 12보석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울림이 없는 거야. 지금 제사장이 옆에 있는데 아무런 울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37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했다 그 말이에요. 안 울렸다는 것은 노했다. 노하, 출국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사울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꼭 배워야 될 신앙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림과 둘림이 이게 12보석이 울리면 오케이고 안 울리면 노란 말이에요. 노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쫓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노라고 해석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계속 추격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 그래서 제비뽑기했더니 지하고 지 아들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셔.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딱 걸린 거예요. 죽인다고 그랬거든. 누구든 간에 아들이라도 죽인다고 그랬는데 둘이 있는데 둘이 제비뽑기하는 거야. 백성들이 보는 데서.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야. 보세요. 왕하고 왕자하고 둘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걸려가지고 제비뽑기하고 있어.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요나단이 딱 뽑혔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뽑히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뽑히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뽑히는 게 좋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 살리고. 모든 진정한 부모는 다 그러길 원해요. 그럼 이렇게 둘이 뽑혔을 때요, 이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 다 내 잘못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백성 앞에. 그죠? 다 내 잘못이로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그리고 요나단, 네가 살아서 이 백성을 잘, 이미 왕이 됐으니까 잘 이끌어다오. 지금 요나단은 영웅이 돼 있잖아요. 왜? 이 전쟁을 승리로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주동자.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그런데 사울이 지가 살고 싶어서 마지막 제비까지 뽑는 거야. 그 아들이 뽑혔어. 이건 비극이죠.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요,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백성이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요나단입니다. 왕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못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왕의 말은 전부가 다 틀리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전쟁에 명령 내린 것도 틀렸지.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지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제복해서 걸려서 마지막까지 아니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제복했으면 내가 죽지 아들을 죽이려고 그걸 제비를 뽑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근데 못 깨달아요. 다 이게 자기 죄라는 걸 못 깨달아.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 합시다. 요나단을.
아버지가 평생 죄의식을 느낄 거예요. 내가 살자고 아들 죽인 거 아니야.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도의적으로도.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 나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 머리가 더럽게 밀어냈는가 보다.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건 신앙을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들 아무것도 저녁까지 먹지 말고 싸우라? 무슨 기운으로 싸우라는 거야, 무슨 기운으로? 여러분 막 그냥 전력 투구에서 100m 달리고 나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 그냥 막 기운이 없는데 한 전력 투구에서 1000m를 달려봐. 다리가 후들후들 걸고 싸우지도 못하지. 그런데 지금 먹지 말라고 그러는, 먹었다고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죽을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안 죽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걸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된다. 사울왕처럼 실수투성이가 되어버린다. 실수투성이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사울왕처럼 망한다. 사울은 결국 망하잖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를 망령 때 얘기했다 이 말을 하고 갔을 때부터 두 번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 안에 사울왕이 회개하고 바르게 섰더라면 하나님은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셔. 근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 이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 다음에 또 사울왕이 잘못된 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라져버렸어요. 이 전쟁에 상관하지 않고 지든 이기든 상관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법궤. 네? 법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 여기 나오던데 법궤가 아까 읽을 때 몇 절에 37절 이것은 제사장한테 물었고 18절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18절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줄 또 알고 있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울의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똑같이 엘리 제사장도 이런 실수를 한 거지. 법궤만 있으면. 사사기에서 엘리가 이 실수를 해갖고 법궤 뺏겼다가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도 그 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아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미 사사기에 알고 있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 뺏기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만인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내가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리라. 천만의 말씀. 6.25 때 공산당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성경책 껴안고 있는 사람 다 죽였어. 그게 기독교 100년사에 나와. 교회 다 불질러버리고 공산당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만인적 신앙, 성경책 이건 그냥 책일 뿐이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안에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가끔 그 서부 영화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만 성경책 조그마한 것을 여기다 끼고 다니는데 상대방이 총을 탁 쐈는데 성경책에 맞아갖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다 살 줄 알아? 그러면 버스가 굴르는데 성경책 들고 있어 이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실험을 해봐.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말씀. 이 말씀, 여기 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사울왕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나는 절대 사울왕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무슨 일, 조그만 일이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 기도 생활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이런 부적, 이걸 부적처럼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다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 부적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수는 엉터리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갖고 교회에 와서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리라. 천만의 말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앞으로 우리는 사무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림 두림을 갖다 놓고 제사장을 옆에다 세워놓고 법궤도 갖다 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노도 되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을 지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깨달아야 고치거든요. 지금 사울왕이 전쟁 명령대로 한 대로 계속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왔으면 졌어요. 군사들 다 죽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먹지 말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다 죽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다 죽죠. 하나님이 도와주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 승리를 한 거죠. 꼭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1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왕의 모순된 점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사울왕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